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8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사기를 마쳤고 오늘은 이어서 룻기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저도 녹음 파일을 이렇게 다시 되돌려 들어보기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비판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했던, 어떻게 가르쳐 줬던,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 냉철하게 성경하고 맞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과 뜻과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들어야 돼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말 가감 없이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차피 시작한 이 110일 동안에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듣는다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겠지 라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정말 성경을 읽어보고 대비해보고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그런 자세로 또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목사님을 추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 아니면 이단교회에 속해 있다,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말씀을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고 성경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맞는지, 아니면 들을 때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으면서 들으면 더 좋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 가감 없이 룻기서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또 룻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룻기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 온전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잘못되고 잘못 배웠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수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서 7하 원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다윗이 통치하던 BC 1000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 기록한 자는 다윗 왕조 시대의 역사가임은 확실합니다. 룻기 기록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의 사관이었던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사무엘하서 8장 1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호사밧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상자는 다윗 왕조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하고 있고, 중요 내용은 다윗의 왕의 족보를 조사하다 밝혀진 내용이 바로 룻기서인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족보를 계승해서 왕이 되었는가를 쭉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보리밭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이런 얘기가 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다윗 왕이 되자 그 족보를 찾아서 기록하게 되었고, 기록 목적은 다윗 왕조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룻기는 그래도 그나마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가끔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룻기를 이렇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룻기는 그 나오미의 그리고 룻의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였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 살펴보게 될 텐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풍경 3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 66권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입니다. 룻기가 그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에스더서이죠. 룻기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홀라운 틈바구니에서도 이렇게 인정의 샘솟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본서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은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압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에게로 간다는 뜻입니다. 모압은 뭐라고요? 모압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모압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나라 그 신에게로 갔다는 뜻으로 보고 있는데, 그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습니다. 케모스, 케모시라고도 표현되는데, 모압 사람의 국가의 신으로서 모압 사람은 뭐 그모스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세상 잡신입니다. 근데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이 민족이 출발 자체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출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룻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취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낳은 이름이, 큰 딸이 낳은 이름이 모압이었고, 그래서 모압이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이름이 베나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한 가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이 내리게 되자 그 땅 신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릴 때에, 그리고 또한 어쩌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우리가 그 징계를 받는 자세가 필요한데, 첫째는 매를 순순히 받고 징계를 달게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둘째는 뭐예요? 반항하며 불평하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회개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넷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이를 받는 자의 자세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은 4번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 그 흉년과 기근을 피하여 어디로 갔다?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그리고 거기서는 돌아오지도 못하게 되는, 결국 아들들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일찍 단명하게 되는 그런 처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에 부자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는 어디예요? 여기 부자였어요. 이스라엘 이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맡겨주십니다. 예. 근데 왜 맡겨주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경제가 어렵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이럴 때는 다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부자들보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은 어려운 날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이라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 재물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정말 성실하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자기의 그 재산들을 통통이 빨아가지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어떻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임무를 또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처지를 또 겪은 것도 있지만, 반면에 부자의 의무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잘 했던 보아스는 몰락해가는 엘리멜렉 집에 어떻게 기업물을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도 나오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런 잠언의 얘기가 있고, 그 위에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나누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감싸고 안 놓으려고 해도 점점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재물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나눠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사시대의 풍경 3입니다. 사사기가 360년의 어두운 시기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로 희미하게 남아 룻과 보아스와 같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바로 룻기에 나타나는데,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보았듯이 흉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흉년이 든 것인가? 왜 비가 오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이스라엘에게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사사기를 어제 살펴봤잖아요. 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네. 8번이나 나옵니다. 8번이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매를 이스라엘에게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안 맞으려고 베들레헴에서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예, 자기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게 됐죠.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이방 며느리 2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매가 어쩌면 모압까지 쫓아가게 돼서 남편이 죽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는 두 아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늙은 과부 하나와 어쩌면 뭐 청산 과부 둘이 세 여인만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모습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여성이 남성 없이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예. 오늘날 같으면 뭐 여성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남자들보다도 훨씬 재정적으로 독립한 분들도 많고 돈을 많이 번 분들도 많아서 스스로 뭐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 없이 살아간다는 건 딱 2가지였어요.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창녀가 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과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만 쉬고 있는 그야말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만이 이 세 앞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세 여인의 현주소였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세 여인에게 한 가지 희소식이 들리게 되는데,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나오미를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여. 자,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혔더라. 자, 오르바는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 재빨리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며느리 한 명 남았는데 룻만 남았죠. 룻은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자 룻은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룻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대. 네. 그러니까 그 동서에게 뭐예요? 선수를 뺏겼다는, 선수를.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동서가 먼저 가버리니까, 자기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어머니가 너무 슬프고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느니라. 옛사람들은 뭐 어떻게 맹세해버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룻의 고백을 보면 룻은 좀 보통 여인과는 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집에 들어와서 어쩌면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이 어떻게?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현실은 자기 코가 석자죠. 그러나 자기 입장보다는 어떻게?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하는, 이 외롭고 힘든 나이 많은 분을 어떻게 혼자 두나 하는 그런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보다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하는 참 속 깊은 며느리가 아니었나.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소한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니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까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룻기 2장 룻이 시어머니를 의지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시어머니는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먹고 살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도 싶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굶어 죽기에 딱 좋은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해서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오미가 어떻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삭을 줍겠나이다. 참 예나 지금이나 구걸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이것은 율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긍휼의 법이 있지만
율법에 있습니다. 반모퉁이를 매지 말라. 그거는 거류하는 지나가는 아기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같으면 뭐 구제물 같은 게 오면 쉽지 않다는 거야. 받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구제한답시고 조용히 해도 모자랄 판에 막 사진 찍고 같이 막 증명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겠냐는 거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돼. 받아 못 봐서 몰라.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구걸하는 자체만으로도 아니면 정말 없이 살아가면서 이렇게밖에 구제품이라도 가져가면서도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용히 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들이 미안하지 않게 여린 마음이 더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어쩌겠어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삭을 죽겠다고 한 것이고 나아미도 뭐 별다른 수가 없으니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자,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옵니다. 3번. 우연히가 4번? 개역개정에는 4번 나오고 저기 어디 개역 한글에는 3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를 가장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필연인 거죠.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어떻게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복이 받을 행동을 하니까 룻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때문에 구약의 구원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행위에서 갈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노사관계가 이 정도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정도 관계는 돼야 주인이 일꾼에게 복을 빌어주며 인사를 하고 일꾼들도 주인에게 복을 빌어주며 인사를 하는 참 아름다운 멋진 노사관계죠. 그리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2장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모압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딱 보면 어때요? 이방 여인인 게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소녀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룻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예의도 없이 염치 없이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허락을 얻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히 이삭을 줍는 모습을 룻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야. 예인 거죠. 자,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현재 보아스는 아마도 대략 한 50에서 60세 정도 되는 유력한 부호로 추정되고 있는데 룻은 한 20대 중후반? 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했을 때 이처럼 나이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어때요? 표현을 내 딸아, 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장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너를 건드리지 말라. 당시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걸 보면 성경 정말 참 사실적으로 너무 잘 썼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남정네나 오늘 뭐 한국 남정네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좀 예쁘장한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좀 짓거려 보려고, 껄쩍대 보려고, 건드려 보려고 쉬쉬거리면서 뒤에서 야, 저 여자 누구냐? 어디서 왔다니? 야, 임자도 없는 거란다. 막 이러면서, 나 오늘 한번 건드려볼까? 막 이러면서, 남정네들이, 건드릴 것 같으니까, 보아스가 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 저 여자를. 이런 얘기를 당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루시 또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니까, 얼마나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거죠. 자, 목이 마르거든 마실지니라. 중군동 지역에서 물을 허락한다는 것은 참 매우 깊은 배려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바란광야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물 찾으려면 어디가 찾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막과 같은 그런 땅에서 그런 중군동 지역에서 물을 이렇게 허락한다는 것은 참 배려 깊은 것이죠. 10절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자,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말 하찮게 생각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고 힘없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상당히 인격적으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감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내 남편이라는 것은 말론을 말하죠. 룻기 4장 10절에 뒤에서 나옵니다. 말론이 모압에서 죽은 이후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를 배신하지 않고 시어머니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필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서 돌아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죠.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밑줄 칩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행한 일에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이 값 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구원 외의 모든 복은 그리고 심지어 천국의 상급도 우리가 행한 대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사실 모압 여인 룻은 어때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데 그러한 여인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에 따스하게 지금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을 받게 된 인물이 누구예요? 룻이라는 거예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자, 이것은 어쩌면 남겼더라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시어머니가 어때요?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먹다 남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룻기 2장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참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레위기 19장에는 사회의 윤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나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뭐래요? 보아스는 16절에 조금씩 뽑아 버려라 그러잖아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이삭을 일부러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이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정신 차리라. 뒤에서 지금 따라오면서 죽는다. 흘리지 말라, 흘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보아스는 뭐예요? 일부러 흘려줘라. 죽는 사람이 미안하지 않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약을 잘 배워놓아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성숙할 수 있어요. 율법은 기본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정신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화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었더니 어떻게 됐냐?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2장 17절에 룻이 밭에서 전에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이 한 에바는 약 21리터, 21리터 정도인데, 자, 그 정도면 한 달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많이 주었는지 한 달치 양식을 하루 만에 지금 확보를 한 거예요. 2장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남긴 것을, 남았다가 아니고 남겼다 이렇게 나오죠. 2장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어른과 말론과 기련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아들 둘이 살아있을 때에도,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에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도 나오미와 룻에게도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이런 부분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레위기나 율법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기를 물을 자 25장에 나오죠. 아들이 자식이 다 죽으면 어떻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차남이 형수님에게 들어가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죠. 수혼법. 그런 것들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이런 거를 또 알 수 없는 거죠. 룻기 3장. 이때 나오미의 머릿속에 한 프로그램이 지금 감독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을 기준으로 한 가지 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건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부도가 나면 가까운 친척이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정신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의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이 적용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홀로 된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룻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삶의 안정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전에 남편의 재산을 다시 회복받게 되고 보아스가 아직까지 후사가 없는데 룻을 통해서 후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어떤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를 나오미 머릿속에 지금 팽팽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지금. 예. 자, 그래가지고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살아갈 방법이 없는 불쌍한 며느리 룻에게 삶의 안정을 지금 찾아주어야 됐다고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구체화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2절부터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소한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예. 우리가 보이는 시어머니의 말씀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겠는가. 예. 혹시 반대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지 않으면서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코치를 해주니까 룻은 시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3장 8절 밤에 그가 놀라 화들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몸을 일으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3장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둘 다 율법을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룻이 말하기를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다 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바로 알아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감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룻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것은 한 20, 30세 이상 차이가 나도 자신이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이루고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부분까지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아스가 예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9절의 이 말씀 참 너무 비유가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표현은 참 문학적이죠. 그래서 보아스도 룻의 이러한 부분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걸.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룻이 지역 유지의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잘했으면 그 백성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이도 좀 많고 그리고 잘 모르는 남정네 밑에 어떻게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두려웠을 텐데도 그래도 어머니의 의도를 알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지만 그 어른의 이불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상당히 두렵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누가 보아도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야. 3장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더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어디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번 기회에 그래 예쁜 여자 젊은 처자를 세장가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대로 그가 만약에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러나 그가 하지 않겠다. 자기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 대신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저 현숙한 여인을 보고 자기 후손도 없고 후대도 지금 없는데 자기 이불 밑에 들어온 여자를 지금 참을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불 밑에 들어온 여자를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어떻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3장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였음이니라. 자, 룻과 나오미가 그렇지 않아도 좀 곤란한 처지에 있었는데 괜히 또 스캔들이 나오고 하면 더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끝까지 배려를 잘 해서 룻에게 어떤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에 룻을 조용히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쥐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그리고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 볼이 6번을 이렇게 되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아스는 룻이 빈손으로 가면 또 부끄러울까봐, 또, 나오미에게 또 뭐 책망 야, 실패했냐? 막 이러면서, 또, 근심 걱정할까봐 그 손에 이렇게, 보리 6대를 해서 보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룻기 3장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와 룻 두 인물이 당시 어두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의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자기 욕심과 자기 민족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은 어떻게 거룩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들은 다르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에 휩쓸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실한 사람 보아스와 순종하는 여인 룻이 만나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8절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니까 시어머니가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평가하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잘 아는데 이런 일 같은 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지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어지면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이 일을 놓고 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믿음과 영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원어 자체가 에무나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에무나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에무나는 믿음으로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다 에무나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원어인 이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충성돼야 된다는 거야. 신실해야 된다는 거야. 확고부동한 부분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자,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다음날 아침에 성문에 딱 올라가자마자 거기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빨리 일을 진행하죠. 2절. 보아스가 그 성읍장으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바로 청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질서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약에 진행해 나갈 때에 진리는 윤리적이어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보통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맞아, 합당하다, 누구나 공감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 진리를 전한다시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모략이라고 얘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질서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을 했었던 건데, 제가 중국에서 원래 신학을 하려고 하다가 여건상 안 돼가지고 한국에 신학을 하려고 나왔을 때 그런 거였어요. 제가 다니던 제가 고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졸업을 못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본 유학을 간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짜로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대학교 학사 과정을 하려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중국에서 어떻게든 돈을 내 가지고 공증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내키지 않아가지고 저는 한국 와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학하는 것도 그 기초로 해가지고 그 한국의 검정고시 점수를 제출을 해서 학사과정에 이번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런 작은 것까지 하나도 윤리적이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자, 아무튼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해가지고 뭐예요?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가까운 친척에게 여차 되어서 내가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해 하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4절을 보면 룻기 4장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설명해 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자기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너무 쉽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추가 정보를 더 주는 이야기가 바로 5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4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렇게 추가 정보를 주니까 이 사람이 입장을 바꿉니다.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생각했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 그렇게 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이죠. 예. 우리의 이런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가를 살펴보면 여기 보면 뭐예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게 되고 대신 보아스가 기쁨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준행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더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 앞에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면 8절을 보면 나옵니다. 4장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10절을 우리가 쭉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동족의 고난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손 떼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행동을 어떻게 하면 신을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라는 율법이 이렇게 신명기 25장 10절에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가까운 친척이 어려울 때 그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놈아, 형제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놈아 하면서 뭐예요? 공개적으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신을 벗겨서 창피를 주는 그런 게 약간 절차, 의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기 위해서 보아스 앞에서 자기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워낙 좀 인격적인 사람이고 율법 이상을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신발을 들어서 뺨을 때리고 이러면서 이 동족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아 이러면서 책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마도 그냥 말로 했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누가 받게 됐어요? 보아스가 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을 보면 성문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해 주는데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리고 12절을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상속자를 주사. 보아스에게는 상속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은 유다와 다말 사이의 이야기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후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13절에는 룻기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의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환경이 너무나 오염이 돼가지고 제 주변만 해도 정말 시험관을 해가지고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분들이 많은데 안 낳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오늘날 이 저출산 사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어떤 미국의 의장 회의인가 뭐 이런 회의 하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이러면서 한국은 이대로 나가면 앞으로 3분의 2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지금 출산율이 어렵다. 저출산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로 사람이 있어야 뭐든지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덧붙였는데 그겁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해야 사람이 있고 AI가 있는 거지. 예, 사람이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라고. 예, 근데 출산을 하지 않는다. 가장 첫 번째 되는 복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이 복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상당히 아쉽죠. 예, 우리나라 네. 4장 13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룻이 그동안 얼마나 효성스럽게 했던지 동네 사람들이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네, 룻을.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예. 그래서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꾸 이 손자를 업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너무 예뻐하고 계속 업고 다니니까 예, 이렇게 나오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칭할 정도로 말이 이렇게 화제가 될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러므로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고 룻은 뭐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 4장 18절부터 쭉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자, 여기에 살몬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보낸 2명 중에 1명이 아닙니까? 여호수아 2장 예,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살몬하고 누가 결혼했죠? 기생 라합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도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 남자를 보는 눈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예, 다윗이 계보에 들어가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증조 할머니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족보를 보면 바로 살몬이 보아스를 낳으니까 예,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증조 할머니 위에는 뭐예요? 모르겠네. 자, 그래서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자 2명이 예,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라합. 둘 다 이방 여인인데 결국은 어떻게 나중에 예, 예수님의 그 다윗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룻기는 사실은 룻을 이야기하려는 것보다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어떤 가문에서 이런 훌륭한 임금이 났는가를 쭉 족보를 살펴보던 중에 이런 아름다운 베들레헴의 보리밭의 그 러브 스토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아까도 봤지만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숙한 모압 여인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는 물론이고 메시아 가문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그녀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사사기서가 주는 마지막 교훈은 베들레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죽는 수가 있고, 모압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실한 남자와 순종하는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룻기는 어버이 주일날에 가끔씩 얘기하는 얘기와는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정통 교단에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도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판단하여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약 성경은 대체로 어두운 얘기가 많지만 또 신약 성경에 가면 또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힘써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